백송교회에서 훈련받고 사역하고 있는 김형국 목사라고 합니다. 정말 백송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굴이 암흑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는, 정말 답이 없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41년 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을 때에, 지금은 뭐 AI다 뭐다 이렇게 발달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마을에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고심고심하다가 한 산파할머니를 찾으셔가지고 여기 산기가 있을 때 어머니를 집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셨는데, 그 산파할머니는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신앙심이 엄청나게 열심히 특심이셨던 분이죠. 그래가지고 딱 도착을 하면은, 자, 전문인이라면은 어떻겠어요? 전문 의료인이라면은 상황을 봐야 되죠. 아, 저 산모가 지금 어떤가, 상황이 어떤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 산파할머니는 신앙이 너무나 독실하셔서 도착하자마자 뭐를 하셨냐면은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기도할 때 제가 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아기가 탁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산모의 폼에 탁 이렇게 안겨야 되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딱 나오고 나서 바로 바닥으로 다이빙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친 곳 없이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는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울 때 울고 웃을 때 울고 장난칠 때 장난하고 또 할 거 다 하니까, 남들 애기처럼 할 거 다 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은 오프. 그냥 원래 사시는 대로 아들, 딸 잘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1살, 2살 커 오면서 저에 대한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커면서. 근데 뭔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형국이는 참 착해, 근데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나중에 돼서 이 백송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저의 자신을 알게 되니까 그때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망상장애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원인이 이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포수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편의 타자가 제 앞에서 빠따를 휘두르고 있었는데 어쨌든지 알겠어요? 그 타자가 공을 안 치고 제 머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충격을, 제 인생에는 딱 2개서 그거 아니면 그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데, 이유야 어찌됐던 그런 영적인 그런 고난들 속에 이유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게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자, 그냥 살자, 열심히 살자라면 되겠지 했는데, 순간순간마다 저의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도시락 가방을 들고 다녔던 세대였는데,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학교까지 간 거는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 도시락 가방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주위를 이렇게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학교에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기 현관 그 지붕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기억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은 어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을 때 이게 연상이 되잖아요. 아, 내가 뭐를 할 때 이렇게 잃어버렸구나, 내가 깜빡했구나. 그런데 저는 그 연상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블랙아웃. 저게 왜 저기 있지? 근데 도시락뿐만이 아니었어요. 우산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참 많이 속상해하시고 답답해하셨는데, 저도 제 물건 소중히 여기고 싶고 잘 쓰고 싶은데 이게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대화의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의 맥락, 그 순간순간마다 자꾸 기억이 잡히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존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 대화의 맥락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듣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는 척, 그래. 그러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저 맥락이 뭘까? 저 이야기가 뭘까?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그런데 또 성격은 급해. 그러다가 또 나도 모르게 그냥 때려 맞춰서 얘기하면 다 틀려. 그럴 때마다 쟤 뭐야? 왜 그 말을 해?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원래 되게 활발하고 되게 말 많고 아주 그냥 사방팔방 돌아다니는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되게 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잖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놀았냐면은 교회 그때 시대만 해도 장의자였잖아요. 긴 의자. 저는 그 긴 장의자를 뛰어넘어 버리면서 거기를 완전 놀이터로 삼고 놀아버리는 것처럼 엄청 활발하고 엄청 빨빨거리고 뻘뻘거리고 뭐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말수도 점점 적어지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피하게 되고 뭔가 좀 불안함이 언제나 이 내면 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저는 저 혼자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알림장을 적는 것도 그냥 적으면 되는데 못 적는 거예요. 그때는 다 이렇게 필기로 받아 적어야 됐잖아요. 받아 적으면서도 야, 세 번째가 뭐야? 야, 네 번째가 뭐야? 준비물이 뭐야? 계속 요라는 다 떴는데 막상 그날 되면은 못 갖고 와.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실수잖아요. 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받아쓰기 막 알림장 뭐 몇 개 빼먹는 거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저는 이게 생활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랐는데 할아버지가 엄청 호랑이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사랑이 많고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데 단호할 땐 너무 무섭게 단호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 뭐를 잘못했다 이러면 기본이 1시간, 2시간을 무릎 꿇고 들어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셔요. 근데 톤에서부터 느껴져요. 좀 혼나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내가 뭐를 잘못했지 이번에는 보면은 그 참외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참외를 깎아 먹었는데 초등학생이 칼질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눈에는 그 참외 껍질에 붙어있는 살이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딱 들여보면서 행구가 이게 뭐냐? 할아버지는 이런 거 다 먹었다 이러면서 거기에서부터 또 이 참외 껍질 하나 때문에 2시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 제 모토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면은 그냥 조용히 살자, 튀지 않고 살자가 저의 모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영적인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믿게 됐는데 이상하게 이 영적인 질병만큼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 대표 기도 해야지 눈을 감고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딴 세계로 가버려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장로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제가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수업을 하면은 수업을 시작하면 또 정신이 잊어버려. 그런데 수업 종소는 수리쯤 되면은 또 다시 정신이 돌아. 그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도 이겨내자, 신앙으로도 이겨내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30년 가까이 28년, 29년 이 영혼의 샘을 알기 전까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침 받아야지, 그냥 기도하면 고쳐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스스로도 그냥 실수를 하면 그래 나 원래 이런 놈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안 한 게 아니니까 내 선에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어느 순간은 자포자기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또 정신이 있을 때는 또 즐거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 뭐 어쩌겠어 그냥 달고 살아야지 라는 것이 어느 순간 마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아픈 상태 그대로 병든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백성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대학교 졸업연주회를 준비하는 시즌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서울신학대학교 식당 뒤쪽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동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동훈 목사님이 청년이셨을 때 저희 교회 모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어가지고 같이 알던 사이였어요. 근데 그렇게 깊게 알던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동건 목사님께서는 중고등학교가 화려하셨어요. 무서우셨어. 저는 그냥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삥 뜯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왠지 옆에 있으면 삥 뜯길 것만 같은 그런 형이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 걸던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께서 간증 들어보시지만은 군대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니까 180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할렐루야 맨이 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막 좋은 모범을 이렇게 보이면서 제가 조금씩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됐는데 이동훈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 가시고 한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형 오랜만이에요. 형 신학해요? 하면서 되게 놀랬거든요. 그러면서 야 형부가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밥 한번 먹자. 그래서 네 형 밥 한번 먹어요 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동호 목사님 밥 한번 먹자 하니까 1대1로 만나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남의 장소로 보니까 미연 목사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모르는 사람 옆에 있는데 뭐지? 하고 이렇게 뻘쭘하게 이렇게 뭐 시키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미연 목사님이 막 부흥사의 깃발을 날리셨는데 그때에 교회 음악과의 모든 슬픈 영혼들을 백성교회로 인도하는 딱 그 시절에 저도 딱 걸린 거예요. 원미연 목사님께서 저기 포스터에 이순희 목사님 그 사진 봤냐고. 근데 딱 그때 제가 딱 처음 봤었거든요. 진짜 포스터에 있는 포스가 남달랐어요. 자 포즈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런 포즈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헬스 트레이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마이크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다소곳이 이런 포즈였는데 눈빛이나 시선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와 저분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했었을 차에 그 원미연 목사님께서 이제 다다다다다 이순희 목사님 다다다다 죽은 영혼 다다다 뭐 살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제 영혼에 희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와 저런 분이 저렇게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와 진짜야? 와 진짜야? 그럼 혹시 내가 이렇게 그냥 터부시했던 내 문제 고침받고 저 원미연 목사님처럼 즐겁게 사역할 수 있을까? 라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원미연 목사님을 만난 그날 그 전설의 레전드 마티즈를 타고 하남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세계 선교센터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는 에스컬레이터 있고 대리석 박혀 있고 휘황찬란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막 거대한 건 아니지만 정말 넓고 정겹고 아름다운 하남 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섰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했던 걸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 만나면서 정말 사진 봤던 것처럼 포스가 장난이 아니다 속으로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영적인 걸 몰랐으니까 백성교회 처음부터 시작까지 과정에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몰랐지만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1년 동안 잠수를 타다가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거에 대한 내 영혼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이 소망이 도저히 이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백성교회 전신이었던 영혼의 샘 찬양 선교센터를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모교회에서 준사역자로 예비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로서 큰 게
부모님 눈에는 이게 좋아 보이니까 가지 마라 라고 했고, 저도 믿음이 없었으니까 안 그랬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원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그 학교를 준비하는 게 되게 복된 일이잖아요. 기쁜 일이잖아요. 하면서도 이게 신이 나야 되는데, 이 미련은 있는데 또 믿음은 없어서 가지는 못하고, 이런 정말 어정쩡한 그 세월 가운데 너무 공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정말 말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제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미소를 보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영화 모습처럼 이렇게 딱 샤랄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며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냥 꿈에서 그냥 상쾌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루가 너무 기쁜 거예요. 무거운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뭐 내가 기뻐지자, 내가 좋은 생각을 하자, 내 마음을 다잡자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꿈에 그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영원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분 좋고 마음에 기쁘고 이렇게 즐거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혼을 고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의 결박을 하나둘씩 풀어주시는데, 결박을 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땅, 이 기적의 땅 대구 백수동교회에 컨퍼런스를 참가했는데, 그때 마침 천국 나이트가 열린 거예요. 말씀 다 끝나고 이 기도 다 끝나고, 악기는 그냥 드럼하고 피아노 하나인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인데 그 찬양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 찬양이 너무 강력하니까 저의 심장이 그 비트에 맞서서 쿵쿵쿵쿵 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정신을 놔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몸을 흔드는 거예요. 와,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흔드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순희 목사님께서 사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형국 전도사님 그 율동 한번 짜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 나서기 싫어하고 튀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율동 만들어 보세요. 될라나? 꼭 잠시 고민하다가 네 하고, 아무 정말 깊은 생각 없이 단순하게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이렇게 소모였는데,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저도 모르는 흥이 그냥 분출이 막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5일장 열리면 엿장수 가입해서 가지고 같이 엿팔아주면서 춤추던 사람이었어요. 남달라, 그냥 즐겁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트로트 소리가 들으면 할아버지께서 스텝을 밟으면서 엿장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엿가위 밟고 갑자기 엿춤을 이렇게 치시면서 대신 엿을 자르면서 엿을 대신 팔아주면서 매출을 올리시는 그런 흥이 고대로 저한테 왔었는데, 이 영적인 고난이 크다 보니까 누르고 눌러왔던 게 어느 순간 결박이 풀리면서 폭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가 좋았어요. 율동할 때 저가 신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율동을 같이 만들었는데, 남자 청년들이랑 눈부신 햇살이었어요. 그게 제 1순위 첫 번째 데뷔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었던 시절에, 원래 한 번 추면 그냥 몇 번 부르고 맞췄는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같이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열정이 뜨겁든지 그 한 곡을 20분을 넘게 부르시는 거예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시가 말니까 5분이 지나갔어. 눈부신 햇살, 10분이 지나갔어. 눈부신 햇살, 끝나야 되는데 눈부신 햇살. 근데 20분이 지나갔어. 근데 어느 순간 은혜로 한 20분은 버티겠는데 20분 이상은 못 버티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앞에 나왔는데 누를 끼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아예 그때는 그러니까 입술의 끝을 그냥 볼에 건다 생각하고 응 하고 쳤는데, 그런 순간 가운데 힘들어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율동을 하면서 앞을 보게 됐는데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 둘씩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동을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피드백이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저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 율동 보고 나니까 그게 확 딱 사라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저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을 보면서 같이 하는 이 율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요 나이새 물맷돌 요거 하나 때문에 제가 다 훈련된 거 아니고 다 변화된 거 아니고 다 성장한 건 아닌데 요 율동 하나 때문에 이수임 목사님이 선교 가실 때 따라가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뭣도 아닌데 저는 감사하게 정말 내 인생에 미국 가는 일이 생기나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청년의 시절에 그 좋을 때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미국 엄청나게 넓고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고, 여기 있는 완전 큰 거 그냥 동산, 거기 그냥 1호 형용할 수 있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아메리카구나 라는 것들을, 그래서 캐나다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것들 다 경험하면서 집회 자리에 딱 도착했는데 찬양 시작하고 율동할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 저의 안에 있던 이 망상이 올라와 버렸어요. 확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이순희 목사님께서 불뱀 설교를 하셨어요. 불뱀 확 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그런 설교를 했었는데, 원래 그냥 일반적인 성도라면 그 얘기를 들면서 그런 얘기가 있지, 그래 나는 내 영혼이 그렇게 해받은 건 없나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을 텐데, 불뱀 얘기를 하니까 저는 광야에 불뱀이 있는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설교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광야에서 제가 영화를 찍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불뱀 확 물려버려. 그럼 원래는 성경대로라면은 성경대로의 스토리는 누가 나와야 돼요? 모세가 나와서 노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망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백성들이 불뱀을 물려버리면 제가 노뱀을 들고 나와버려. 제가 주인공이 돼서 사람들을 막 고치고 다니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망상 속에서 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저도 참 창피한데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아무 그 말도 없이 계속 바라만 봤어요. 시선이 이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단에 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처음에는 형국이 설교 잘 듣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40분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해. 우리 설교가 그 이순희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설교가 엄청 다이나믹하잖아요. 스펙트럼도 엄청 넓고, 슬픈 얘기도 있었다가 감동되는 이야기도 있었다가 은혜되는 이야기도 있었다가 도전되는 얘기도 있었다가 책망되는 일이 있었기도, 이게 정말 이렇게 빨려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빨려 드는데 저 사람이 이상한 대로 빨려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집회 끝나고 나서 이순희 목사님께서 물으셨어요. 형과 너 왜 그러니?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어요. 형구가 너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다, 관심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떨어졌잖아요. 머리부터 떨어졌잖아요. 이상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들을 유심히 봐야 되잖아요. 관심이 없어. 그냥
자기 열심으로 정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생명 다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을지로 상가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철물점을 차릴 수준처럼 아버지께서 정말 근면성실하게 가정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영적인 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캐치를 못 해주셨어요. 근데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형구가 너 왜 그러니? 그때 어느 순간 직감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아는 척, 이렇게 알아듣는 척 이런 거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저도 모르게 저는 불뱀을 정말 봐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부터 영적 전쟁이 어마무시하게 시작이 됐는데,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29년, 2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망상장애가 하나 둘씩 거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희 목사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옆에 같이 훈련받고 은혜 받았던 우리 지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어떤 조그만 일만 터지더라도 제 스스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제가 금방 이렇게 다운되는 일이 많거든요. 캐나다의 도심에 가가지고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즐겁고 정말 새롭고 막 이러는데, 그런 곳에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속아서 다운이 돼버리면 그 어둠을 제가 혼자 스스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역자분들이 옆에서 오빠 왜 그래, 형구가 왜 그래, 그래서 돌봐주시고 저를 다시 이렇게 집회 자리로 다시 인도해 주셔서 제가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받을 때,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제 안에서 그 나비가 이렇게 애벌레 고치에서 이렇게 확 벗겨지는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마치 저를 둘러싸고 있던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둠들이 저를 확 둘러싸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받으면서 그 어둠이 누에 고치처럼 확 풀려지면서 제가 자유함을 얻은 영적인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어두워졌었을 때 어떻게 어두워졌었냐면은 정말 아무 이런 맥락이 없었어요. 그냥 즐겁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동생의 목소리로 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한국에 있고 저는 캐나다에 있는데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동생의 목소리로 너 뭐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우리 영혼의 샘 그 백송교회에서 훈련받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난 안 속는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의지를 잡고. 근데 제가 내면이 약하다 보니까 동생이 오빠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떠나가, 너 내 동생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에 짝짝꿍을 맞고 있어요. 나 아니야, 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두워졌던 거예요. 근데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이렇게 확 결박이 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 시끄럽게 저를 정죄했던 동생의 소리가 사라지고 평안한 따뜻한 저를 마치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망상장에서 싸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2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사로잡히고 속고 살았던 생활이 있어서인지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확 벗겨져 있는 것 같았는데, 다 치유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잡히고 일상생활에 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때 잡히고 기도할 때 잡히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뭐 어떻게 다 해보고, 이 목사님은 피날 때까지 뭐 꼬집는 적도 있다고 그랬었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제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배가 무서워졌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면서 점점,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형국이 또 어두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건 아니겠지만 이겨내는 그 강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지내게 됐는데, 2024년 한꺼풀 크게 벗겨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수진 목사님의 은혜로 형무 목사는 색소폰 하니까 미국 같이 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다시 가게 됐는데,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달랐어요. 근데 첫날 집회 끝나고 나서 타코 먹으려고, 미국 거기 거리에 타코집이 맛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먹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타코를 먹으면서 역시 아메리카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띄고 올라온 거예요. 내일 오전 예배 때 연극을 하세요. 청청병력. 원래 예전에 저였다면 어떻게 오전에 연극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레발을 쳤었을 텐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확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연극을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배역을 모아야 되고, 소품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고,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줄거리 있게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오전 저녁을 계속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예전 같았으면은 그 연극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될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제 자신도 잘 못 추스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추스리면서 그 스케줄을 하는 게 사실은 제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니까 오전 저녁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연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셨죠? 색소폰도 하고 율동도 하고, 그때는 난타도 했어요. 두나미스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이 순리대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마음의 변화예요. 오전 저녁을 해야 되니까 집회를 끝나면은 저 루틴적으로 계속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버겁게 느껴지지 않고, 어느 순간 이순희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 잠깐 묵상이 되는 거예요. 뭐 깊게는 아니지만, 이순희 목사님께서는 집회 끝나고 다음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일하잖아. 와, 내가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하네. 와, 이런 루틴에 대해서, 이런 수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네. 와, 되게 감사하다.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제 영혼이 벗겨지고 근데 그때에 비로소 제가 2012년에 처음 백송교회를 알게 됐는데, 2024년 12년이 지난 이후에야 제가 영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결박이 많이 묶여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돼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스스로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어요. 그거를 깨달았을 때, 징그라 정말 징그라, 징그라 정말 징그라. 제 스스로 정말 징그럽다, 나 정말 징글리스트다, 어떻게 12년이 돼서 깨달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래 부르기도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딱 미국, 캐나다 일정을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때 12년 제 훈련받고 사역하는 제 인생 중에 최고의 피크를 찍었던 날이었는데,
이순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김영국 목사처럼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인들을 딱 한 번 했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를 발 딛고 성공의 가도를 쭉 달려야 되는데 오마나 다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막 이제 이순희 목사님 그 찬양에 대한 MR을 제가 이제 만들어 본다는 그 프로젝트에 하나 껴주셔서, 그냥 뭣도 모르지만 하나둘씩 배워가면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용쓰던 시절이었는데, 성령 컨퍼런스 뭐 크게 하는 게 없지만 제가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걸 같이 하는 게 어느 순간 힘들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딱 의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막히는 것 같으니까,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또 갑자기 그 어두웠던 그 감정이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 그러면서 영적으로 훈련 받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새까매진 거예요. 정말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순희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영구가 왜 그래 라고 얘기할 때, 전에 처음에 이렇게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 자존심도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내가 훈련받은 세월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일도 아니고 또 똑같은 거에 또 넘어졌다는 거를 말하기가 정말 너무 싫었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문제가 풀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꺼번에 벗겨졌잖아요. 근데요, 또 올라왔어요. 설교를 짜려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연극을 짜려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백성교회 유익이 되려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훈련받은 세월이 이런데 지금 이겨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생각이 안 나?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하는 게 되게 힘들겠네, 어렵겠네. 얘들아, 형국이가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대, 어렵대, 우리 도와주자. 그리고 그 강대상에서 이제 그날 집회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두웠던 것들을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니까. 저를 고치는 게 이수희 목사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일에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대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참 감사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랑에 누가 되지 않는 그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겨내려고 하려고 의지를 붙잡으려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지만 하나 둘씩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26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할 거 다 하고 예전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뭐 어떤 큰 역사 막 망상이 다 떠나가고 막 다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뭐 더 변하고 뭐 좋은 일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하나 딱 붙잡은 게 있어요. 내가 12년 넘게 훈련을 받으면서 내 인생 모토가 망상을 고치면 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그 인생의 모토로 삼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모토가 깨진 그 상태에서 힘들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당장 내 망상이 고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져서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두자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할 때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시간까지 이렇게 왔는데 되게 감사한 게 저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싸고 있었던 그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더 분별력 있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제 예전에는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몸이 좀 무거워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집중을 하지 못할 때 그냥 지금 난 깨야지 졸지 말아야지 거기에 이렇게 붙잡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공격이네, 나 이제 싸워야겠다, 이겨야겠다, 이렇게 저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저의 삶,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내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었던 거는 제 주위의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사랑에 대한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제 살아가는데 되게 바빴었던 사람이라 주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원하는지 주위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망상이장이 이게 심하다 보니까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이상 제가 스스로 다가가지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왜 화를 내는지, 부모님께서 왜 싸우시는지, 뭐 다 맨날 싸웠던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동생하고 내가 트러블이 있을 때 동생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상식, 내 그 틀 안에서 계속 가족들을 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좀 가까웠던 시절에 동생이 그 힘든 일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막 차차차차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오빠면 그래 뭐 이렇게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코치로 빙의가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동생에 대해서 모르는데, 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야 그 사람이 더 힘들었겠다. 야 동생 편 하나도 안 들어주고 동생 마음 하나도 안 헤아려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막 힘들어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것도 나 부려먹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백성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돼서 저의 틀이 하나 둘씩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동생이 화가 났어요. 제가 어찌 되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잘 하지 못해서 동생이 화가 났어요. 근데 예전에 저라면은 저것도 G 플러스 랄이네 이러면서 저희 막 이러면서 여기서 막 SSANG 여기 나올 텐데 안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저 일 때문에 저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게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사실 지금도 다속통되는 건 아니에요. 답답이 중에 한 명인데, 백성의 답답이 중에 한 명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명절날이었는데 저희 가족이 다 각계전투예요. 너 살고 뭐 저 청주에 가서 사역하고 있으면 부모님들 갑자기 제주에 내려가서 살고 계시고 동생은 일산에 내려가 이게 살고 있고 이게 다 뿔뿔이 각계전투로 살고 있다가 모이게 되는 날이 별로 없어요. 한 1년에 한두 번 이러는데 그 명절날 모인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떡국을 먹으면서 즐겁게 얘기를 했는데 동생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아빠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직설 스트레이트 160kg로 꽂아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상처가 많으시니까 이걸 사랑으로 받은 게 아니라 자녀인데 네가 나를 그렇게 훈계해? 라면서 확 역정이 나는 거였어. 그래서 제 동생 이름이 이내예요. 이내는 뭐가 어떻고 네가 뭐 얼마나 잘했는데 막 이렇게 계속 쏟아부었는데 뭐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근데 갑자기 화살이 형국이 너는 나는 떡국만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형국이 너는 막 쏟아내는데 아니 그렇게 할 말 말씀은 그때 얘기하지. 그 떡국 먹고 있는데 형국이 너는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정타로 꽂아버린 게 나는 너를 한 번도 믿었던 적이 없다. 근데 아빠 마음은 제가 알거든요. 아빠 저를 믿어주시거든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이성을 살짝 이래졌을 때 하는 걸 잘 알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성 있는다 그렇다고 막 화가 있는 척 표현이 이런데 그냥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되게 정말 저는 제 일생일 때 가장 신기했던 일이에요. 아버지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을지로상가 밑바닥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갖은 모든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격이 모나게 됐다는 거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제가 마음에 고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빠는 나를 믿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네. 참 감사하다라는 말이 마음에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를 변화하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간증을 마치고 그 모든 영광 율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처럼 지금 빛나지 않습니까? 아멘. 예, 이런 고난을 태어날 때부터 예기치 않는 고난을 통해 이렇게 가끔 망상장애, 가끔 마비되는 느낌이 있다가 딱 깨어나죠? 그러면 재능이 말도 못해. 여러분 보시죠. 연극, 율동 이거 다 자기가 창작하는 거야. 색소폰, 피아노 연주, 또 목소리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아요? 예, 눈부신 햇살.
주님의 은혜 그 빛으로 흐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여러분 영혼이 눈부신 햇살이 됐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석을 발견하면 쫓아가야 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 보화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캐오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만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무것도 팔 수 없고 그 밭을 공짜로 얻고 싶어. 그러다가 딘통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 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아재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합시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트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란. 그 보석 발견하세요. 빨리. 못 발견한 사람 그 눈 크게 뜨고 발견한 사람은 기껏 뛰어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모든 욕심 버려 위에 것을 바라봅시다. 사고 말 거야. 하트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만족이 일어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바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바위 예수 향기 달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살라네